88 서울올림픽을 기억하시죠? 그 서울올림픽 개막식 때에 여러분 어떤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88 서울올림픽 개막식을 생각하면 한 소년이 쫙 조명을 받으면서 굴릉새를 굴리면서 그 메인 스타디움 한복판을 이렇게 지나가는 그 광경을 우리는 잊을 수 없이 오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개막식 때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 시간에 그 나라에서는 우리의 역사와 전통과 우리 민족의 어떤 정서를 담아낼 수 있는 아주 인상 깊은 한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심혈을 기울이죠. 서울올림픽 전 1984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올림픽 개막식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준비위원들과 전문가들이 어떤 것을 기획을 했느냐 하면 미국을 상징하는 흰머리 독수리를 이 주 경기장 서쪽에서 이렇게 탁 날려보내면 이 독수리가 쫙 비상을 해서 다시 주 경기장 밑으로 쫙 내려왔다가 오륜기가 있는 햇대 위에 쫙 올라가서 살뿐히 내려앉는 이것을 기획을 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조류학자들과 조련사들, 전문 조련사들이 이 흰머리 독수리를 쫙 훈련을 시켜서 드디어 연습 비행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하고 두 번째 주경기장 서쪽에서 이 흰머리 독수리를 이렇게 쫙 놨는데 이 독수리가 파닥 하면서 쫙 비상을 하다가 반쯤 올라가다가는 급 하강을 해서 그냥 땅바닥에 곤두박질을 쳐서 적사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원인이 뭔가? 그래서 이 조류 전문가들과 이 조련사들이 그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원인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너무 잘 먹여가지고 비만이 있었대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이 비만 때문에 이 독수리가 날개의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기울어져가지고 그냥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무리 보기에 좋은 독수리라 할지라도 날개의 균형을 잃어버리면 비상할 수가 없습니다. 2019년 우리 마산 3.1교회 표가 뭡니까? 다시 우리 표를 같이 한번 힘차게 외쳐봅시다. 시작!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비상하기 위해서 두 날개가 필요한데 이 두 날개가 뭘까요? 교회가 이 두 날개를 팍 힘있게 퍼득이면서 이렇게 비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교회의 두 날개는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결론을 말씀하시려고 기도와 말씀으로 그러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는 주일 예배, 주일 모임이에요. 또 하나는 주중에 모이는 소그룹입니다. 그러니까 구역 모임일 수 있고 뭐 전도의 모임이라든지 이런 모임이에요. 하나는 주일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주일 모임, 대모임입니다. 또 하나는 주중에 구역으로 소그룹이 모여서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지하는 이런 모임. 이것이 교회가 비상할 수 있는 두 날개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일 모임, 주일 예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우리 함께 46절을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를 닮아가는 것은 교회가 끊임없이 지향해 가야 할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초대교회가 지상에 가장 모범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마다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마산삼일교회도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는데 어디에서 모였는가? 여러분 다시 4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죠. 첫 번째 초대교회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다른 말로 하면 주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늘날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 것, 대그룹으로 모이는 것, 이 모이는 것을 힘썼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또 한 모임이 있었어요. 그 뒤에 보십시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또 한 곳에서 모였는데 어디서 모였어요? 집에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뭘 먹고요? 음식을 먹고 교제, 코이노니아입니다. 주의 날에는 교회에 모여서 대그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임에 힘썼고, 또 주중에는 성도들의 가정에 돌아가면서 모여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는 이 모임, 이것이 초대교회 모임의 두 가지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교회가 높이 비상할 수 있는 두 날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교회의 주일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월성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어려우심, 이런 것이 하나님의 초월성을 경험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구역 예배에서는 찬양대 없어요. 오케스트라 없습니다. 구역 예배에서는 목사가 이렇게 가운 입고 성만찬 집례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구역 예배에서 목사가 설교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이 대그룹의 큰 예배, 이 예배에 왔을 때 구역 예배 소그룹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나와서 대표로 우리 성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특별한 날에는 이렇게 성찬을 집례를 합니다. 이것이 구역 예배에서 경험할 수 없는 주일 예배에 있는 독특한 하나님 주신 은혜의 방편이죠. 이것을 우리는 이 주일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경험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날개인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날개가 병들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에 한 날개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라도 여러분,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다른 세상의 어떤 모임 때문에, 약속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것은 신앙의 기본이에요. 신앙의 기초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리라, 이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딱 못 박아놔야 돼요. 그래야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이 초월성을 경험하면서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덧입고 다시 한번 두 주먹을 불 건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벌떡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올 한 해 풍성하게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다니며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감찰하시면서 자기에게, 하나님에게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 시골 농어촌에도 하나님 눈은 거기 가 계셔요. 오케스트라도 없지만 반주자도 없어서 그냥 반주기 놓고 찬송 누르면서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두세 사람이 모여 예배하지만
그 예배의 장소에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찾으시는 그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산 3.1교회는 이 한 날개인 주일 예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 같은 목회자는 주일 예배 설교를 위해서, 예배의 은혜로운 집례를 위해서 목회의 사활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통로가 되기 위해서 정결하게 살아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준비해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것이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찬양대 오케스트라 마찬가지입니다. 연습하는 것 소홀하게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는요, 무대에 한번 서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연습합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 받기 위해서 여기에 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연습하고 주일마다 이 자리에 서는 것, 오케스트라로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거기에 여러분 심혈을 기울여서 연습하시고, 또 연습한 대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하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찬양 그 이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는 것처럼 나는 찬양 끝났으니까 이제 나의 예배는 끝, 덮어둬버리고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는 여러분이 연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그 이후에 설교 시간이나 기도 시간이나 헌금 시간이나 모든 시간이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모습처럼 아름답게 집중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와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장로님들이 기도 짧은 시간이지만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때로는 긴장이 되고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때로는 설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 2, 3분 정도 대표로 하는 것도, 나는 신앙생활 몇십 년 했으니까 그 기도 정도는 뭐 준비 안 해도 쓰지 않아도 돼,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기도 드리는 것도, 하나님, 오늘 이 주일날 우리 교회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떤지요, 형편이 어떤지요, 제가 성도님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슴에 담고 메모하고, 하나님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어떤 영역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알뜰하게 준비하는 것, 이것이 주일날 드려지는 이 큰 예배, 대예배라고도 그러죠. 주일 예배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한 날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은 어때야 됩니까? 예배 순서 맡은 분들은 그러해야 하지만, 예배에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예배에 소극적이면 안 됩니다. 예배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보러 가자.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뭐 하는 겁니까? 드리는 거예요. 오늘 목사가 설교를 잘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찬양대가 오늘은 좀 은혜롭게 하는지 한번 보자.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입니다. 그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 거부하셔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내 온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입 다물고 계시면 안 돼요. 저처럼 찬양을 잘 못하는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찬양하려고 애를 쓰는 것,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죠? 동의를 좀 하세요.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성악 전공자가 멋들어지게 막 고음 처리도 아주 매끄럽게 쫙 하는 그런 찬양 하나님 좋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담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리 아름답게 귀에 들을 때 좋은 찬양이라도 하나님 듣지 않으셔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찬양은요, 반주가 없어도 시골의 할머니들이 곡조가 틀려도 정말 그 마음이 담겨 있고 내 삶이 녹아있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고백이 그 할머니의 입술 가운데서 흘러난다면 이 세상 그 어떤 성악가가 부르는 찬양보다 하나님 더 기쁘시게 받으시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 한 절 한 절에도 내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나와서 기도할 때 졸면서 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주보 살펴보면서 틀린 거 찾아내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우리 마산 삼일교회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 그 기도에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멘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함께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여러분,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아멘으로 그렇게 동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아멘으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을 통해서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아멘 할지어다, 아멘 할지어다, 아멘 할지어다. 이 아멘이 저 순복음교회나 이런 데 전용물이 아니에요. 신명기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고 그 말씀이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믿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에는 옆 사람 눈치 볼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에 결심과 결단을 담아서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일날 드려지는 이 예배 한 날개입니다. 이 한 날개가 이렇게 살아있고, 이 한 날개 주일 예배가 저는 우리 마산 삼일교회에서 드려질 때에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는 그러한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셨던 여호와의 영광을 예배 중에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를 2019년 이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서 하나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시간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 귀한 시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누구보다 바꿀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날개는, 하나는 이 주일 예배이고요, 또 한 날개는 무슨 예배라고요? 구역 예배, 소그룹 모임입니다. 여러분, 이 구역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내재성, 하나님의 임재성을 경험합니다. 이 주일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경험한다면 이 소그룹 모임, 구역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내재성, 임재성을 경험한다는 주죠. 어떤 걸 통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낮아지심,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시구나, 지금 내가 어떤 행편에 처해 있는지 알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구역 예배 소모임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 예배로 모이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나눕니까? 구역 예배로 모이면 함께 삶을 나눕니다. 아우, 김 집사, 나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었어. 우리 아들 고3인데 이 녀석이 그냥 너무 속을 팍팍 썩이고 얘 때문에 내가 그냥 이번 한 주간은 천국과 지옥을 그냥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런 삶의 힘겨운 부분들을 다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이 집사는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그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렇게 구역 모임을 통해서 그러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할 길을 주셨다고. 여러분, 그런 삶을 나눌 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그 임재성,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내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손잡고 광야 같은 이 세상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는 것이죠. 이 집사의 삶을, 김 집사의 삶을 들으면서, 기도 응답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렇게 함께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소그룹 구역 예배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역 예배가 죽어지면요, 주일 예배만 강조되고 구역 예배가 점점점 없어져 버리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먼저는 많은 부정적인 면들이 있는데, 하나는 선데이 크리스찬을 양산해냅니다. 여러분, 선데이 크리스찬이 뭔지 아시죠? 모르시는군요. 주일날 예배에 한번 와서 하나님께 눈도장 찍고 목사에게 눈도장 찍고 그냥 나가면 주중에 모든 시간은 세상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선데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딱 한 시간에는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다 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끝나고 나면 그냥 술, 담배도 마음껏 하고 세상에 가서 온갖 죄는 다 짓는 거예요. 술 좋아하는 사람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까지, 주일까지 다 이유가 있대지 않습니까? 월요일은 원래대로 술을 마시고, 화요일은 화가 나서 마시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마시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마시고, 금요일은 금세 마시고, 토요일은 토할 때까지 마시고, 일요일은 일어나자마자 마시고, 이유 없는 무덤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죄짓기를 작정하면요, 이유 없는 허물과 죄가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선데이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결국 우리 한국 교회를 양적으로는 이렇게 부흥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꽃피우는 데에 온실 속의 하초처럼 너무 약한 거예요. 신앙에 야성이 없는 거예요. 나의 유익과 결부되어지면 가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적으로는 화려하게 보이는데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는 말씀에 대한 열매와 꽃이 피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한쪽 날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모여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우리 가정에 내 생업에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도해달라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경험하고, 어렵지만 말씀대로 진리대로 힘들지만 좁은 길로 걸어가니까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있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런 열매가 있구나, 그것을 경험하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데,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삶의 현장 가운데서 퍽퍽퍽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져가는 이 한 날개를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가요, 너무 세상과 타협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모이는 이 예배는 너무너무 강조를 많이 했는데 한 날개에 대해서는 점점점 쇠퇴해져 버립니다. 요즘 신조어가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신조어들이 뭔지 아십니까? 혼밥 들어보셨죠? 혼술, 혼잠, 나홀로족. 지금 새 첫 주일날 저 목사님 무슨 이야기 하는가 하시는 분은 아주 경건하게 사시는 분들입니다. 혼자 밥 먹는 사람 혼밥, 혼자 술 마시고 혼자 잠자고 나 홀로 사는 것이 편하니까 결혼도 하기 싫고 간섭받기 싫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생겨나는 신조어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고속도로 어느 휴게소에 딱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 휴게소에 혼밥 테이블이 있는 거예요. 보통 식당에 가든지 휴게소에 가면 최소 4사람 정도 앉는 테이블이 다 있는 게 기본이잖아요. 아마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모든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다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휴게소에 갔는데 혼밥 테이블이 있는데 그 테이블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독서실 아시죠? 공부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독서실 가면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 딱 앉으면 칸막이가 다 있어요. 자기 이게 딱 앉으면 옆 사람 안 보일 정도로. 세상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혼밥을 혼자 밥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칸을 지금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리고는 그냥 폰에 그냥 귀에 꽂고 옆 사람 얘기도 안 들어요. 쳐다볼 이유도 없어요. 그냥 혼자 그냥 앉아서 밥 먹는. 이게 지금 시대상입니다. 교회는 이런 시대에 발맞춰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 새로 보는 얼굴이 들어왔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오늘 처음 오셨네요. 잘 묻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안내위원들이 있어서 묻고 등록 카드도 받고 하죠. 그런데 보편적인 교회들은요, 요즘 그런 거 성도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냥 혼자 조용히 와서, 죄송합니다. 혹 준3층에 그런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혼자 조용히 와서 다른 사람 간섭받지 않고 그냥 혼자 다 예배드리고 혼자 그냥 돌아가는 것입니다. 등록하라 그러면 그 다음 주 안 나와요. 다른 교회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겁이 나서 다른 교회 갈까 봐서 등록을 권유조차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성경적인 교회입니까?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장의자가 나져 있지 않습니까? 장의자에 모르는 사람이 옆에 앉아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 어느새 개인 의자들이 막 들어와요. 물론 다른 목적 때문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대를 따라서 성경에서는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는데 교회가 어느새 이 시대를 부정적인 모습들 가운데서는 막 앞서가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웃과 더불어서 내 곁에 있는 사람과 함께 광야 같은 세상, 때로는 손을 꼭 잡고 때로는 어깨동무하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지지해주면서 서로 업어주면서 부척해가면서 그렇게 이 험악한 세상 주의 말씀 붙들고 그렇게 걸어가라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어느새 지금 이런 모습들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렇죠. 누가 대답을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 보시고 다 좋았더라 했는데 하나님이 좋지 않은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렇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혼밥, 혼술, 혼잠, 나홀로족. 이것은 죄송합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과 어긋나 있는 것입니다. 너무 나 혼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때로는 옆 사람과 얼굴 붉힐 수 있습니다. 부부도 고성이 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라도 서로 함께 부대끼고 서로 함께 그런 가운데서도 한 공간에서 숨을 쉬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나의 모난 모습들이 달구어져요. 나의 모난 인격, 모난 자아가 깎여집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고 둥글둥글하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함께 살아가는 길들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 소그룹을 통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라고 하는 아내를 만들어 주어서 최초의 공동체를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양식도요. 하나님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삼위일체로 거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고 그 함께라고 하는 그 속에서 참된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삶의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 목적에 따라 살 때 하나님이 만드신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목적을 벗어나서는 길이 없습니다. 17세기 영국 성공의 성직자였던 또 시인이었던 존 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존 던이 리버풀 항구에서 배를 타려고 하는데 교인들이, 목회자가 이렇게 멀리 출타를 하니까 교인들이 와서 송배를 해줍니다. 배 밑에서 이렇게 막 격려해주고 또 박수를 치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 던 목사님은 뭐 이렇게 번거롭게 하는가, 아주 고지식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좀 번거롭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배를 타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노인 한 분이 자기 교인들, 자기를 이렇게 배웅하려고 나온 교인들에게 지폐 몇 장을 막 이렇게 전해주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부탁하는 소리를 쭉 들어보니까 내가 저 배에 타고 배가 붕 하고 출항을 할 때 나를 바라보면서 좀 손을 흔들어 달라고, 배웅을 해달라고, 그것을 이 노인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광경, 이 모습을 보면서 존 던이라고 하는 이 시인이면서 목회자인데 이분이 아주 간단한 시 한 줄을 적었습니다. 우리는 각각 떨어진 외로운 섬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 대륙의 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다 위에 있는 섬은 다 하나하나씩 떨어져 있는 외로운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바다 깊숙하게 들어가면 대륙으로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다 기질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삶의 어떤 수준도 다 다른데 각자 다 다른 것 같은데 깊이 본질적으로 쫙 내려가면 다 본질적으로는 뭐라 말입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주인의 목적과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소그룹으로 모여야 될 목적입니다. 두 날개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한 날개는 뭐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지금 설교를 했는데 반응이 없으면 제가 힘 빠집니다.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인데 한 날개는 뭐라고요? 그렇죠. 주일 예배. 이렇게 함께 주일날 모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날개는 뭐라고요? 네, 구역 예배, 소그룹. 간단하게 주일 예배, 구역 예배. 대그룹 모임, 소그룹 모임. 이 두 날개가 여러분, 이 친구는 올 한 해 건강하게 균형 있게 그렇게 갖추어져서 높이 비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